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창세기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전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지면 여러분 인생에 재앙 저주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완전한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나의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형편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할 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나 잘 믿네 너 잘 믿네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 실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될 그 삶의 현장에 가면 다 현장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믿음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 변화 있을 때마다 나 시험 들었어 나 힘들어 쓰러졌어 하고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너 나를 얼만큼 인정하니? 응? 너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이 일이 변하여 내 영광이 될 줄 너 정말 믿으니? 하면서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때인데 정말 내 믿음을 드려야 될 그 시간에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전에 고백하신 그대로 형편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곧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의 기분 감정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인데 여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고 믿음을 진정하게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형편에서 기분 감정이 올라올 때 영향받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하고
선포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았다 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이 내 앞에서 열리게 되고, 그동안은 내가 힘써서 싸워야 됐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섬기라 보내주신 그 천사들이 일함을 통하여, 천사사역이 부러짐을 통하여 내가 만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한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까지 왔는데, 2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왔고, 그런데 이 축복이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에게로 흘러가야 될, 옮겨져야 될 그 순간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질 때 사단은 참 많은 것들로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대로를 우리 가운데 받아내야만 됩니다. 자, 27장 1절 한번 보십시다. 2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아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 처음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세밀해져야 됩니다. 영의 눈도 열려야 되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여 하고 내가 손을 내밀면 그 하나님이 내 아들아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내 손을 잡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교인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 영이 있습니까?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입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걸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너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너 안에 성령이 너를 사로잡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십니까? 그럼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믿어진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면 막 좌절하고 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 일이 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야, 너 그 일을 해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인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시간인데 우리는 우리가 막 일하느냐고 바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기도해도 정말로 몸부림쳐도 우리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볼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사단이 가져왔던 이 문제들을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자꾸만 영적인 존재의 사람들이
영을 더 깊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 방법, 내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해왔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야, 너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 나 못 이겨. 너 아무리 난리쳐도 나를 볼 수도 없고 설령 나를 본다 해도 너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마귀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이깁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그 마귀를 밟아주시고 마귀가 가져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늘로부터 온 그 영만 고백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인 거 감사하면 됩니다. 문제,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 고백하면 원수 마귀는 저절로 깨지고 원수 마귀가 가져왔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지금 여기 좀 깊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았듯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했는데 이 어둡다로 표현된 히브리어 말의 원어의 의미가 어둡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약해지다, 눈이 약해졌다. 그러면 한번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약해져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시력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삭의 나이가 들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서, 여기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했는데 이삭이 나이 들어 가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져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세상적인 건지 마귀가 속이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보면 이삭이 그렇게 총명했던, 하나님 앞에 총명했던 지혜로웠던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누가 나왔냐면, 자, 여기 표시해놓고 사무엘상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더라. 왜 그런가를 보십시다. 엘리의 눈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점점 뭐해서, 아까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럼 이 말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으면 엘리의 영이 점점 뭐해서 약해져서, 엘리의 영이 점점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영이 약해져서 믿음이 약해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건 세상적인 걸 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처소에만 누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아직도 살아있는데, 하나님 계속 오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르는 엘리야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왜? 영이 연약해져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말로 믿음이 개떡 같아져서. 이것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
처참하게 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완전히 망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오늘 리브가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리브가를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게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늙어가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점점 육신이 연약해져서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점점 연약해집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 힘은 연약해집니다. 육신의 힘 약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속사람은, 우리 믿음은, 우리 영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더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한다면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대로라면 이삭이 나이 들었을지라도 육체는 허물어졌을지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그의 눈과 그의 귀와 그의 믿음은 더 세밀해져야 되고 더 뜨거워졌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어디에 사역받고 왔는데 이거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 육체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세밀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더 온전해져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십시다. 내가 신학해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하지만 처음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날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뜨거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믿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순전해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때 좋았어 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영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으로 끝내려 하느냐. 예수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계속 더 깊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사로잡히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건 끝나버리고 나 장로가 됐어, 나 권사가 됐어, 나 사역자야 하면서 내 믿음은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냐 이거죠. 오늘 이삭을 통하여 내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동안 나 모태신앙이야. 내 믿음의 연수가 이만큼이야. 성경도 이렇게 읽었어. 어디 가서 기도도 해봤고 기도도 받아봤고 예전 타령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내 믿음이 어떤지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너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너가 나를 처음 만날 때 네 속에 내가 처음 들어갈 때 그 뜨거움, 그 완전함, 그 간절함, 그 은혜를 너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니? 그거 잃어버린 거 그게 바로 죄다. 회개하고 내 은혜, 내 사랑 그 깊은 곳으로 들어와라 하고 내게 손 내밀어 나를 그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렇게 하는지
자, 이제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갑니다. 주변머리가 없어요. 네? 얼마나 주변머리가 없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 결혼에 개입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가장 믿는 종 엘리에셀을 아버지 고향에 보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상 숭배 많은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을 찾아오지 말고 내 고향 땅에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을 테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겁니까?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살 때 결혼합니다. 이진우 목사님 가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진우 목사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늦지 않았다. 아니, 주변 머리 없는 이삭도 40에 결혼했는데, 예? 우리는 이진우 목사님 결혼을 전체가 다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곧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강대상에 선포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런데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도록 결혼도 늦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어요. 그때 창세기 한번 보십시다. 몇 장을 보냐면 25장 21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25장 21절.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여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올라주십시오 했겠습니까? 근데 20년이 되도록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 혼자의 기도로는 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삭이 기도하네요. 근데 이삭의 기도 한마디를 듣더니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인들의 기도보다도 남자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특히 여인애들이요, 남자들 믿음 없다고 제발 책망하지 마셔요. 제발 탓하지 마셔요. 그 남자들이 입을 열어 기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책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이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 이삭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입을 열어 기도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남편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묶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서 여인애들이 자꾸 남편을 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정죄에 걸려서 나 같은 게 기도 못해. 아닙니다.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22절 23절을 보십시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희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임신을 했는데 이삭의 간절한 기도로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뱃속에 난리 났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너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리브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세상적으로 그 일을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세상적으로 그 일을 대하려 하지 마시고 리브가처럼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 이게 어인 일입니까?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풀어내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이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그게 있다면 예전에 다윗이 그래서 리브가가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너도 그렇게 해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냥 무작정 무슨 일을 생기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여기에 사단에게 속아서 문제가 커지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요? 아니 내가 일 다 저질러 놓고 왜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예전에 영적인 비밀을 몰랐을 때 성경을 볼 때 다윗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옮기려면 하나님, 무슨 일 하려면 하나님, 쪼잔하니까 좀 저질러. 성경을 읽으면 제 속에서 막 저질러만 좀 가.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영적인 게 깊어지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면 다윗이 너무 분명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일 저질러 놓고 나서 일이 생겨버리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일이 생기면 하나님 책임져. 하나님 책임질 일 전혀 없습니다. 먼저 물어봤어야죠. 먼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되죠. 리브가의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여 물을 때 잠잠하지 않습니다. 다 말씀하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다 인도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이 습관이 되십시다. 내가 일을 다 저질러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귀찮다. 매사에 그렇게 오니? 야 너무너무 귀찮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기뻐하십니다. 그때마다 감격하십니다. 맞아 잘 왔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 승리의 길이 여기 있다. 사들에게 속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을 그 남편 이삭에게 비밀로 했을까요? 여보 당신 기도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어. 자 만져봐 두 개가 뛰지. 근데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들었던 이 이삭이 오늘 27장으로 돌아옵니다. 27장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뭡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냐?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믿음이 약해져서. 믿으십니까? 이삭이 믿음이 약해져 버렸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집안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흘러간다? 작은 자에게 흘러간다요. 뱃속에 쌍둥이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다 됐다.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거 이제 물려줘야지, 흘러가게 해야지 해놓고는 하나님이 계획을 알았으면 작은 자 찾아서 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맞습니까? 근데 어이 큰아들 이리 와. 내가 축복 줄게. 왜 지금 27장 1절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작은 자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영의 분별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세상 방법 따라갑니다. 마귀 방법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교회나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영의 분별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믿음의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축복을 위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 방법 따라갑니다. 사단이 파놓은 그 함정 실패하고 저주받을 그곳에 기어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하나님 책임지랍니다. 이게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부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나이가 들어도, 육체의 힘은 연약해져도 내가 연로하여서, 연로한 사람에게 한 분밖에 없는데, 다 또 연로할 사람이니까 내가 연로하여서, 연로하게 될지라도, 육체가 연약해질지라도,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대로 내 육체는 후패해지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완전해지고 더 세밀해집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삭의 전체를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처럼 아까 읽었던 엘리 대제사장도 나이를 핑계대서 나 나이 들었어 하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래 처참하게 지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삭을 통하여 축복기도를 받은 작은 아들 야곱, 축복기도는 받았지만 얼마나 간사한 자, 야비한 자, 즉 세상 말로 해서 세상 방법 따라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자이냐 말이죠.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8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 오른편 손을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름을, 믿음의 이름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믿음의 이름, 영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수를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려주셨던 축복을 자기가 다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축복기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장자 큰아들 므낫세가 가게 하고 왼쪽 손에 찾아 에브라임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눈이 육신적으로는 어두워졌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이 먼저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오른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설교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내려놓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모든 게 지금 다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려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갑자기 손을 거꾸로 지금 반대로
돌이키는 겁니다.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아빠 손 바꿔야지. 이쪽이 장자고 이쪽이 차자인데 손 바꿔야지.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이것을 손 바꿔야 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이스라엘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나 안다. 나 알아. 내가 노인네라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하지만 여기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자였는데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그는 육신으로 내려가지 않고 영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보셔요. 마지막 순간 실수하고 있습니까?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 전부 거의 대부분 다 실수합니다. 인생 발견 다 실수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다 마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인네가 그냥 살면 되는데 100살이 넘어가지고 100 몇십 살이 돼가지고 늦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두라를 얻었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하여 태어난 남자들이, 그를 통하여 태어난 자손들이 마지막에 다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그런 족속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믿음 엄청나게 좋았죠? 한 번의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들 동원하여 완전히 다 쓸어버렸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신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끝납니다. 육의 상태에 있을 때 태어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완전히 망치는 이를 인하여 나라가 망하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교회 몇 년 다닌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 아는 연수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감격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 예자만 들어도 내 온몸이 녹아지고 내 마음이 다 뜨거워지는 그 상태, 그 기쁨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27장 6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로) 10절입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희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부친이 너희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나의 말을 쫓아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 것이니 너가 그것을 가져 너희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자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이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내 복을 물려주리라. 할렐루야.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자였습니다. 이 축복이 흘러가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삭이 내 큰아들이니까 하고 옮겨도 영적인 믿음이, 총명함이, 이 믿음이 허술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 누가 막는 겁니까? 리브가가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자, 여기 잘 놔두고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 알면 우리가 기절을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10페이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복 주시되, 나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진 하늘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려는 것은 어디서부터 세운 계획이었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에베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야, 너 무조건 찬송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복을 너에게 다 부어주신다. 너에게 다 부어주신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뻐기고 살아야 돼요. 좀 다 기죽어 가지고 엄마 기죽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아빠고 나는 하늘의 축복 누려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이게 당당함입니다. 이게 당당함입니다. 근데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즉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뭐였다? 선택했다. 뭐 하려고요?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죽어 천당 가요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 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할 것인데 야곱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 우리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야곱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이삭이 그걸 믿음이 약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이삭이 그랬듯이 세상이 원수마귀가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축복받아? 아니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너 이런 축복받을 자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건져낸 겁니다.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눌려서 여러분 감정에 속아서 나 같은 게 뭘
이게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겸손인 줄 알았는데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 섭리를, 창조 섭리를 내가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교만이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아니라 이제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의 현장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현장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를 구원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내가 십자가에 고통당하면서 너를 구원하는 게 헛것이다, 내가 헛일했다고 막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주님을 한탄하게 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 사건이 헛 사건이 되지 않기를. 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하기를 잘했어. 이제 때가 되어 너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너가 이 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 속에 들어와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을 감탄시키는,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삭이 축복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야, 나 그냥 줄 수 없어. 별미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아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놈의 축복받을, 내가 무슨 그 응답받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것을 다 알고 듣고 있는 성령님이 득영아, 너 아니야. 너 속지 마. 너는 하늘의 복을 받을 자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을 자야. 너는 승리할 자야고 계속 우리 마음을 요동하십니다. 계속 찌릅니다. 너 속지 마. 너 좌절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성령이 여러분들 깨우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깨우시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 너 같은 게 마귀가 주는 소리, 너는 저주받아야 되는 이 모든 소리를 탁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너는 복받을 자야, 하늘에 복받을 자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자야라는 이 음성을 듣는 이 심령이, 믿음이 깨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세상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삭임 듣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나를 깨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리브가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요. 에서가 이 가문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아닌데. 그럼 에서는 리브가의 새끼 아닙니까? 똑같은 새끼, 쌍둥이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어인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왜입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 야곱을 품에 안고 얼마나 많이 교육했을까? 야, 이 가문의 흐른 축복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흘려 보내주신단다. 너는 복받을 자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보면은요,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이 장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걸 사모합니다. 근데 큰아들 에서는 자꾸만 나는 큰아들이니까 하고 뭐 되겠죠 하고 밖을 뛰어놉니다. 엄마의 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야곱을 그렇게 세워놨던지. 이후에 보면 또 모세,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정확히 키워놨던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 하지 말고, 어떤 지위 물려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물려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 하면 다 끝납니다. 어쨌든 지금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리브가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던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면 야곱인데, 아버지는 영이 희미해져서 믿음이 완전히 쇠퇴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반대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 방법으로 나가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건 창세기 27장 1절이에요.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쇠퇴해져서,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쇠퇴해지면요, 사단이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그 일, 그 말, 그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했고 얼만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껴 주와 주의 얼굴을 맛보고 있으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이걸 끊고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 영적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가면 저절로 병 녹아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마귀는 끼워집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문제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열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세운 계획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뭐 하면 된다? 내가 만들어준 별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셔요. 그 뒤에 보면 또 야곱이 말합니다. 엄마, 나는 온몸이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자. 괜찮다. 내가 준비했던 옷을 입혀줄게. 털이 없다니까? 그래? 그 부분을 내가 염소 잡을 때 있었던 가죽으로 덮어줄 테니까 너 들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11절로부터 오늘 읽어드린 말씀 보니까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싶습니다. 어미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리고 내 말만 듣고 들어가라. 저를 보셔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12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죠? 기도하려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 전체가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만 살짝 내려왔는데요, 이때 이 성전에 있던 천사들이 날개가 6개입니다.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막 날개는 이거밖에 못합니다. 아니, 천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죄 지은 천사들은 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천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이러고 있겠느냐고. 그리고 하는 말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천사들은 죄 없어도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터져 죽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터져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느냐고. 지금 12절 말씀이 야곱이 하는 말이 바로 우리 말입니다.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너희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이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 앞에로 올려드릴 때 뭘 했냐면 저를 보셔요. 야곱이 잡아온 에서가 입고 있던 옷을, 준비된 옷, 에서가 입어야 될 준비된 옷을 누구에게 입혔습니까? 야곱에게 입혔어요. 저를 보셔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뭘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다 가려워져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준비된 옷, 에서가 축복을 받을 때 입고 가려고 준비된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기를 바랍니다. 이걸 옷 입혀줬더니만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털이 매끈매끈한 자라. 털이 없어요. 그래? 그럼 너가 염소 잡을 때 했던 남겨진 그 가죽으로 너를 덮어줄게.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로 내가 옷 입은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는데 아직 남겨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예수 피로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이렇게 벗는데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지금? 에서로 보이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에요. 저를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이디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만 되냐면 예수로 봐야 됩니다. 왜?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은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인다면 저주받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딱 보실 때 내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여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꾸 개발합니다. 너 기도 잘하잖아. 너 찬송 잘하잖아. 너 헌금 많이 했잖아. 너 헌신 많이 했잖아. 나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죽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가 하나님 앞에 내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옷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덮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내 아들 예수 왔구나. 내 아들 예수구나. 득의 게 아니라 예수 내 아들 하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가 아니라 재앙 저주를 줄 내가 아니라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일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예수의 옷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피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나 못해 신앙입니다. 내가 헌신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기도하는 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여 나 끼워져야 됩니다. 끼워져야 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가면 뭐가 되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모든 재앙 저주는 다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딱 덮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나된 걸 나타내지 마셔요. 이런 믿음이 되어졌을 때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 이전 일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 왜? 예수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로 덮여지지 못한 사람들은 야, 너 죄가 이렇게 남아있고 너 이렇게 교만이 남아있고. 예수로 일이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 리브가가 벌벌벌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하여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걸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죄가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고백처럼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죄도 해결받지 않고 죄도 씻지 않고 교만도 완악함도 씻지 않고 죄 있는 채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로 여겨서 복은 고사하고 치유는 고사하고 응답은 고사하고 뭐 받을 자로다? 저주받을 자로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나를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해도 예수의 피로 덮여져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본래적인 축복을 받게 하려고 리브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야곱을 건진 것입니다. 오늘 아까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런 본래의 축복,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너 같은 게 무슨 축복받아, 너 같은 게 무슨 승리자야, 너 같은 걸 위해서 왜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와야 돼? 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린 야곱이 고백했던 말을 자주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응답 받는다고요? 저는요 저주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내가 무슨 치유를 받겠다고, 내가 무슨 응답을 받겠다고 다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근데 13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로 돌려라. 이미 주님이 다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놓고 너는 뭐만 해라? 너는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치유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해라.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만 다니기 바쁩니다. 나 몇 년 다녔어. 연수만 쌓기 바쁩니다. 나 성경 공부 어떤 단계까지 해봤어? 지식 자랑만 합니다. 그래놓고는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갈 엄두조차도 되지 못하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축복이 옵니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끊어버리십시다. 끊어버리십시다. 야곱이 이 축복을, 하나님이 본래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데 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까? 야곱 스스로 못했습니다. 리브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을 세우려고 축복자가 되게 하려고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고, 보낸 걸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저 진흙 가운데 우리를 너는 진주야, 너는 복의 근본이야 하고 캐내 놓으셨습니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 진흙 가운데, 죄의 진흙 가운데 있을 때와 똑같이 너 같은 게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 리브가가 야곱을 향하여 아니다. 너 아버지 앞에 당당히 가 모든 축복 받아야 된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했듯이.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기만 바쁘고 나 그냥 죽으면 천당만 갈래요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한 건 그 상태가 아니다.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너 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어. 새 옷 입혀주려고. 내 옷 입어라. 믿음은 나의 옷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의 옷을 완전히 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누더기를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세상 것 아무리 동원해도 내가 보기에는 죄의 누더기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헌신했습니다 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누더기입니다.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시고 예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셨듯이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한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고 품고 죄의 옷 벗자 세상 옷 벗자 너의 옷 벗자 하고 예수 그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제 예수의 옷을 완전히 입고 예수의 피에 덮임 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나 은혜 받기 합당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처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다. 그때 사단은 속일 겁니다. 너 기도 제대로 했어? 기도 못해도요. 지금 야곱이 뭔가를 해서 나갑니까? 옷 입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옷 입고 나가고 양털로 자기를 감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해서 나갑니까? 사단은 자꾸 너의 뭔가를 해서 나오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예수의 옷을 입으십시다. 예수의 옷을 입고 보혈을 덮여주십시다. 그럼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리고 내 아들 왔네. 내 아들 있어? 안으시고 품으시고 아들에게 죽으려 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죽으자 했던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부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과 저주는 야곱이 리브가가 야곱을 향하여 너의 받을 저주는 나에게 맡기라 했듯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 질병, 가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걸 성경 글자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다 끌어들이시길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받을 일만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죽으면 천당가 이 소리만 하지 말고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수의 피로 덮어서 모든 것을 감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 축복 주시는 자리 당당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열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 부분만 보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의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발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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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시키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냥 기도하게 하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시키게 할까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으려 갈 때 자기 요리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요리했습니까? 자기가 잡은 염소를 어머니 리브가에게 가져갔을 때 리브가가 요리하였고 그것을 아버지 샵스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잘 보셔요. 우리의 기도도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요리가 되어서 포장되어서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늘아버지가 별미 받았다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단은 자꾸만 내 것, 센 것, 날 것을
내가 한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포장되지 않고 요리되지 않은 내 것을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찬양도 내 것 센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요리하신 예수님이 포장하신 예수 이것이 된 것을 받으십니다. 그게 별미예요. 지금 여러분들 별미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헌금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다 별미가 되지 않은 센 것, 날 것, 비린내 나는 것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해 놓고도 이게 하나님이 별미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날것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리브가를 통하여 자기가 그렇게 준비된 옷 털로 감싸지 않고 자기가 나름껏 요리해서 갖고 왔으면 바로 저주받습니다. 너가 무엇인데? 하고 팠습니다. 리브가를 통했습니다. 준비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털로 감쌌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리까지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 어머니가 요리한 것을 가져다 아버지에게 줍니다. 별미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만 받으십니다. 나를 받지 않습니다. 나를 받지 않아요. 사단은 자꾸만 너 해봐라 하다 보니까 막 혼자 기곤만장해서 날뜁니다. 내가 하면서 다 망할 짓입니다. 하나님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헌금을 해도 10원을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밤새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기도가 올라가지길 원합니다. 헌신해도 내 힘으로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으로 인하여 이게 드려질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한 헌금을 내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비슷한 어마어마한 물질 헌금을 들여놓고도 내가 드렸네 그랬습니까? 나는 드릴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그때 당시 이제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별미입니다. 별미 속에 들어가십시다. 제발 내가를 드러내지 마십시다. 야곱이 축복 주는 축복 기도가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옷으로 덮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것도 자기가 두려우니까 털로 감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덮여주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를 드리지 말고 예수로 인하여 요리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별미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창세부터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 주겠다는 그 실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세상 감당하지 못합니다. 마귀 빼앗지 못합니다. 이 실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야곱에게까지 흘러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실제 흘러오게 되는지 그 비밀을 보았습니다.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온전히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덮여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통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별미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별미의 믿음이 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 내 아버지, 열어주신 내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고 마음껏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 성경이 이랬네,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실제 속에 들어가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하고 찾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손을 잡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는 완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원수마귀 떠나갔습니다. 원수마귀가 가져온 질병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저 상황 형편 문제는 다 하나님 영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막힌 거 뚫어지고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완전한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